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색하기도 하셨겠죠? 매주 뵙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저는 좀 많이 허한 것이 마음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개인 신앙 그리고 개인 방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확진자 추이를 보니까 국내 확진자는 266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 전날 397명에 비하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는 어제 확진자 발표가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대구 확진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여기에서 확진자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한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경산 하양 지역에서 6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8.15 광화문 행사 다녀와서 걸린 분들이 경산 지역에 많았는데 그분들의 접촉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혼란스러운 전국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소명들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찬송가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묵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 그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후에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준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먹거리가 줄지 않게 해줍니다. 엘리야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살랐던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되고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였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연약한 한 인간이 되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에 두려움이 생긴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에도 늘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많은 신앙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 매몰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여태껏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먼 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래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근육이 경직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날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시선과 그에 따른 신뢰, 그것이 있다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확산도 두렵지만 교회를 향한 지탄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